하나님 말씀은 요한 2서 1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요한 2서 1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의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조차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아멘. 진리 가운데 행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도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요한 2서는 요한 사도가 어떠한 여자 성도의 가정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5절에 부녀여 나왔지만은 1절에 보면 장로는 요한이죠.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편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군지 이름은 밝혀지지 않았지만은 한 성도의 가정에 이렇게 편지를 썼는데 이 편지의 내용이 짧지만은 이 가정뿐만 아니라 믿는 가정에게 아주 필요한 말씀이다라고 받아들여져서 또 많은 이 당시에 신약 성경을 만들 때에 많은 감독들과 또 장로들 또 여러 또 지도자들이 기도하고 요한이서를 신약 성경의 정경으로 신약 27권의 정경으로 우리가 정하자 해서 이것이 정해진 것입니다. 짧지만은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큽니다. 요한이서에 보면은 진리라는 말씀하고 사랑이라는 말씀이 이 두 가지가 같이 이렇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장로는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하면서 사랑과 진리가 또 나오고 계속해서 이 요한이서 전체에 이 진리와 사랑이 계속 이렇게 함께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죠.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그러나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근거로 진리가 이것이로구나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전체는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장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은 기도장,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 야고보서 믿음장 이런 식으로 나가듯이 이렇게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 진실된 마음으로 그것을 공개하여 기도했는데 그 기도한 내용을 누군가 들었을 거 아닙니까? 들었기 때문에 기록한 것이죠. 보통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이나 또는 변형산에 올라가실 때에 3명의 사도를 데리고 다닙니다.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이렇게 보통 이렇게 셋을 데리고 다니는데 그것을 들었기 때문에 기록했죠. 근데 우리 기억력으로는 10년 전, 20년 전 누가 한 말들을 이런 내용으로 했겠다라는 대충의 내용은 알지만은 정확하게 어떠한 단어로 어떻게 말했는지를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거의 100세에 이르기까지 사시면서 편안하지 않았고 많은 고난과 박해를 받으면서도 100년을 사시면서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양육하고 말씀을 가르쳤는데 거의 100세의 막바지에 돼서 쓴 글이 바로 요한복음이거든요. 그 요한복음이 100세 때, 자기 20대 때 또는 30대 초반에
들었던 말씀이 어떻게 영화가 기록이 납니까? 기억도 잘 나지 않죠. 하지만은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성령이 오시면은 그가 기억나게 해주시고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것들을 증거해 준다는 내용으로 말씀을 주셨어요. 성령이 감동하셔서 그 수십 년 전에 예수께서 기도하는 그 기도 내용이 딱 떠오르게 하신 것이죠. 전혀 안 들은 내용을 쓸 수는 없고 들었는데 인간의 기억으로는 가물가물할 때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17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17장 전체가 기도장이에요. 기도한 내용이고 이거는 거의 인간적인 기도가 거의 없고 주님의 공적 사역에 대한 간절한 기도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작성할까, 기도문 작성할 때에 가장 모범이 되는 그러한 기도문이라고 할 수 있죠. 17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기도하시면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딱 정의를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것으로 거룩해질 수 없어요.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깨끗함으로 가기 위한 거룩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하죠. 예수의 피가 없이는 과거로부터 거룩해질 수 없어요. 그 예수의 피로 우리의 원죄가 완전히 가품을 받는 거죠. 속함 받고 거룩해졌죠. 그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면 그 이후로부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타락한 삶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속죄 받았으면은 그 이후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데 그럼 어떻게 거룩해져야 되는가?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조항, 율법도 아닙니다. 사실은 율법을 해석해 놓은 아주 오랫동안에 걸쳐서 율법의 선생님이라고 불려지던 랍비들이 이 조항은 이러한 뜻을 포함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자꾸 풀어놓은 해석서를 바리새인들이 철저히 지키고 그대로 행하려고 노력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거룩해진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바리새인이 썼던 방법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한 방법이 아니에요. 율법의 조항, 율법으로도 거룩해질 수 없는데 율법에서 벗어난 해석서를 가지고 그것을 거룩해지려고 몸부림쳤지만은 그것은 근본적으로 거룩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두개인들은 어떠한 방법으로 거룩해지려고 했느냐? 그들은 여러 가지 그 연결된 고리 때문에 물질이 부유한 그러한 지파예요. 족속들이에요. 제사장 가문들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에 드리는 제물들, 또 짐승을 구하기 위해서 지불하는 돈, 이러한 것 때문에 그 커넥션 때문에 굉장히 많은 물질을 이들이 소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름 꺼름칙하니까 동전들을 바꿔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거리에서 일부러 동전을 집어던질 수는 없고 모르게 흘리는 것처럼 사실은 일부러 흘린 거죠. 흘려서 그들이 동전을 주게 되면은 우리는 그런 방법으로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 사두개인들이에요. 어떤 아주 외식적인 자비를 통해서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방법이 아니죠. 오직 진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거룩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가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진리로 거룩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곧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인데 그 말씀으로 예수를 믿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거든요. 이 진리는 통칭 크게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조금 더 들어가면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이 바로 진리이고 그 말씀으로만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딱 정의를 해놓으셨어요. 이 이외에 어떠한 것으로도 거룩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는 것, 그것은 바로 거룩해진다는 뜻이거든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남, 야고보서 1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느니라.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진리로 거듭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3절에. 우리가 거듭나는 것도 진리의 말씀이고 거룩해져 가는 것도 진리로만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결, 거룩함의 일종의 성결은 한 번으로 성결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진리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래도 연약해서 죄를 졌으면 회개하고 또 말씀을 지켜 순종해서 계속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거룩해져 가는 과정을 성결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학적 용어로는 이제 성화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성화의 가장 마지막 단계는 뭐냐? 성화는 계속 점진적으로 해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럼 마지막 최종 결론은 뭐냐?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거죠. 그거를 영화라고 합니다. 성화에서 영화로 완전하게 종결되는 것인데 그건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감으로써 영화를 비로소 체험할 수 있는 것이죠.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로 타는 것, 그것이 바로 영화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수는 우리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만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의 사적인 생각들, 자기가 이 땅에 와서 지내왔던 세월 동안에 어떤 습득했던 것들을 가르치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기에도.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의 말씀을 말하지 아니하고 이 진리를, 곧 아버지의 말씀인 진리만을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예수님이 성령을 어떻게 호칭하셨냐면 진리의 영이시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다라고 말한 뜻은 무슨 뜻이냐면 진리, 아버지의 말씀이 있는 곳에만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뜻이에요. 그 말씀에만 성령이 놀라운 은사를 보이시고 그 말씀에만 감동을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감동해 주셔서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은혜 받고 거룩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구절이 요한복음 16장 13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시작.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기도 성령을 어떻게 불렀냐면 진리의 성령이시다. 아까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도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다. 여기서 진리의 성령이신데,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진리가 누구의 말씀이죠?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깨닫도록 감동해 주신다, 깨닫게 해 주신다, 밝혀 주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인 진리를 알게 해 주시죠. 왜 그렇게 하느냐? 진리로서만 거룩해질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 아까 기도처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으니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학식, 과학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지려면은, 그 진리를 깨달으려면은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만 진리를 알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진리로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자기의 말씀을 하시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만을 증거하신 거예요. 빌립이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서 14장 9절에도 8절에도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눈앞에 보여주세요, 그럼 믿겠나이다. 너무 주님의 말씀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눈으로 보았다 뜻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아버지를 계속 소개했잖아. 너희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가르쳐줬잖아. 아버지는 이런 분이라고, 아버님의 인격, 우리 아버지의 성품, 이거 다 가르쳐 주었는데 왜 눈으로만 보려고 하느냐 하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10절입니다. 10절, 11절, 2절 시작.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나는 내 말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진리의 말씀을 내게 주셔서 내가 그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고,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도 아버지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므로 너희들은 나의 하는 일을 보고 나를 보지 말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너희들이 깨달아야 된다, 그러한 뜻이에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특별히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 진실로가 이 신약성경은 헬라어, 오늘날 그리스어의 옛날 언어인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진실로가 뭐냐면 아멘,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입니다, 이런 뜻도 되고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지금 말씀을 주시잖아요. 진리의 말씀을 주시니까 예수께서 아멘, 아멘 이렇게 받으신 다음에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인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꼭 이 뜻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렇게 보시면은 조금 이해하기가 쉬운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죠. 그 진리의 말씀을 누가 선포하시고 누가 가르쳐 주셨어요? 아버지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쳐 주셨어요. 진리만을. 그 진리를 우리가 받아야, 믿어야 거룩해지는데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으니까 예수께서는 진리의 성령을 아버지께 구해서 우리로 진리를 깨닫게 하셨어요. 그가 누구십니까? 진리의 성령, 보혜사 성령입니다. 그 성령이 오셔서 이렇게 진리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진리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의 삼일체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이렇게 길게 했느냐면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은 요한 2서 1장 4절에 보면은 요한 사도가 그 부녀자 여성도에게 여성도의 가정에 편지하기를 예를 들어 집사님을 표시한다면 집사님의 자녀들 중에서 집사님의 가정에 자녀들이 몇 있는데 그 자녀 중에서 어떤 자녀들이 진리를 믿고 진리를 행하고 진리를 순종하는 것을 보니까 내가 너무 기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4절에 너의 자녀 중에 여인의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집사님의 가정에 자녀들이 진리대로 행하는 것을 보고 내가 너무 기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도의 기쁨은 사도가 양육과 성도의 가정에서 그 가르침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보았을 때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건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 기쁨을 표현하고 있죠. 우리 빌립보서 4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빌립보서 4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성도들을 표현할 때에 성도들을 호칭할 때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나의 사랑하고 내가 그리워하는 형제들이다. 또 나의 기쁨이 되는 사람들이다. 성도들을. 그리고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 한 구절 한 구절의 말씀들이 굉장히 우리 성도들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표현을 잘 안 해도 서로의 생활을 통해서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다고 하지만은 한국 사람, 특히 한국 남자들의 약점이 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잘 표현을 안 하거나 또는 못하는 경우예요. 실제 마음은 따뜻하고 가족에 대한 사랑이 크죠.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큽니다. 하지만 천성적인지 대한민국 사람의 남자의 어떤 그런 것인지 대부분이 잘 표현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 사랑해? 물어보면 뭐라고 그래요? 보면 몰라? 이렇게 하다가 쌈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외국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 항상 그대로 전화하거나 헤어질 때 보면은 당신 사랑해? 나도 사랑해요. 아이들한테도 내가 너 사랑한다. 아빠 나도 사랑해요. 이렇게 항상 전화. 근데 너무 그것이 어떤 습관처럼 하기 때문에 진정성이 잘 안 느껴져요. 그들은 사랑해 여보, 사랑해 여보 해놓고 그 다음 나가서 이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실제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 말 표현은 너무 자주 하는데 진정성이 없고 우리나라는 정말 서로 가족들이 사랑하는데 표현을 잘 못하는 약점이 사실 있어요. 그건 저에게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게 참 이 표현을 해주지 않으면 모르는데 바울 사도가 이렇게 성도님들은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입니다. 내가 정말 사모하고 만나보고 싶어하고 꿈에서도 그리워하는 그런 형제들입니다. 자매들입니다. 성도님들은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면류관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니까 성도들이 고난받고 핍받을 때 너무너무 마음에 상처받고 힘들었는데 그 말씀 한마디에 싹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스승인 바울 사도를 더 섬겨야지, 이분을 위해서 더 기도해 줘야지, 조금 했으면 더 나눠서 그 감옥에 갇혀 계시니까 누굴 통해서 보낼 때 좀 더 보태야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의무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들을 향한 사랑, 근데 그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는 사랑을 느꼈기 때문에, 체험했기 때문에 성도들도 이렇게 바울 사도를 사랑하는 자신들의 영적인 아버지로 이렇게 모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진리 가운데서 특히 그
요한일서의 편지를 받았던 부녀의 어떤 여인의 가정에서 그 어린 자녀들이 진리 가운데서 그대로 진리 말씀 행한다는 것을 보고 이렇게 기뻐했는데,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다 진리인데 좀 구체적으로 좁힐 수 없느냐 했더니, 이제 요한일서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요한일서 아까 읽었던 중에 4절 말고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요한일서 1장 5절 시작.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6절.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조차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진리 가운데 행한다, 이것이 막연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니까 서로 사랑한다는 것을 실천했구나. 이 자녀들이 가족을 정말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 것을 행함으로 보였다. 그것이 바로 진리대로 행한 것이다라고 보게 된 거예요. 율법이 613가지의 조항입니다. 그거를 압축해 놓은 것이 10가지 계명 10계명입니다. 그럼 10계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바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유일하시다는 걸 믿어야 되고, 바로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야 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될 것은 안 되고, 하나님이 명하신 것처럼 안식일을 지켜서 그를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정해서 그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너의 여러 가지 성품대로 성품을 다하고 한 번 더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이 뭐예요?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시작해서 내 이웃의 걸 탐내지 말라 10계명까지, 너의 이웃을 사랑할 때 그냥 사랑하지 말고 네가 너의 몸,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 사랑과 똑같은 분량으로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10계명이에요. 그러면 이 두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를 합하면 하나잖아요.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이것을 예수께서 그 요한복음 13장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잖아요. 마지막 주의 만찬이 있는 그날 저녁에 유월절 만찬을,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같이 제자들과 나누기 전에 먼저 발을 씻는단 말입니다. 발을 씻는데 사실은 자기 스스로 내가 낮은 자다 라고 생각하는 자가 이분은 나보다 높은 분이야 하는 분을 발로 씻어주는 것이, 그것이 옳다 이거예요. 이때에 각 가정마다 부유한 집은 종들이 있어서 주인이나 주인의 친구들이나 손님들이 오면은 항상 물을 떠다가 주인과 손님들의 발을 씻겨주는 종이 있어요. 왜 그렇게 합니까? 자기는 당연히 종이니까, 그들보다 낮으니까 자기보다 높은 주인과 주인의 친구들, 주인의 손님들을 씻겨주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최후의 만찬에 있었던 그날 제자들의 그 현실이 어떠냐면은 그때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야, 우리들 중에서 누가 더 크지? 주님께서 영광에 오르실 때 누가 주님의 오른편에 앉을까? 누가 좌편에 앉을까? 그걸 싸우고 있다 이겁니다. 싸우면서 선생님이신 그리스도이신 주님의 발을 씻기는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교만하니까. 제자들이 나는 절대 낮은 자가 아니야, 서로 높다고 막 주장하는 그런 시간이었기 때문에 주님의 발까지도 씻기지 못하는 처참한 일이 생긴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그래, 나는 너희들보다 더 낮은 자다, 나는 낮은 자로 와서 너희를 섬기려고 왔어, 이런 결단을 통해서 주님이 대야에다가 물을 떠다가 그들의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그 베드로가 아유 이러시면 안 됩니다 했더니, 만약에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무관한 자다니까 그럼 저의 온몸을 다 씻겨달라고. 베드로는 베드로다워요. 막 충동적이고 막 뭐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주님께서 이 마지막 제자까지 전부 다 씻겨주신 다음에 가룟 유다의 발도 씻겨주셨어요.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너희들 앞에서 이렇게 내가 너희들보다 더 낮은 자리에 쪼그리고 앉아서 너희들의 발을 씻겨준 이유가 있다. 그것은 너희들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사랑하려면 어떻게 돼요? 너희가 스스로 상대방보다 낮은 자라는 것을 인정해라. 섬길 줄 알아야 된다. 대접할 줄 알아야 된다. 발을 씻길 줄 아는 겸손함이 있어야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하려고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긴 것이다. 내가 이렇게 너희들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 곧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는, 사실은 새 계명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사랑하는 계명이 있었지만 그것이 지켜지지 않고 외식으로 흐르니까 주님께서 다시 한번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주신 거고, 요한이 이때 큰 감동을 받은 거예요.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전부 다 사랑해. 사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기도하겠다. 사랑이야.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보이는 부모, 보이는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어떻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하면서 요한 1서, 2서, 3서를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의 가정에 보니까 그 어린 자녀들이 진리대로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행하고 있어요? 사랑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사랑을 행하고 있다는 데서 사도 요한이 참 기쁘다, 정말 심히 기쁘다 하면서 이 사랑이 다시 한번 너희들의 가정에 있기를 원한다 하면서 부녀여, 그 여자 집사님한테 내가 이제 너에게 구하노니 여인이여 집사님 우리 서로 사랑하자 하면서 다시 하는 거예요. 이것은 새 계명이 아니고 이전부터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그 계명이다. 이것을 잊지 말고 다시 한번 사랑하자 이런 말씀을 준 겁니다. 이 요한 1서 4장 7절과 7절부터 이게 다 연결되는데 11절까지 요한 1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라. 어떻게 이처럼? 자기의 가장 귀한 독생자까지도 죽음에 내어놓으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그 사랑, 자기 것을 포기하시면서도 우리를 살리시는 그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먼저 우리에게 자기를 낮추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 아들을 보내셔서 독생자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게 해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느냐. 서로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섬기고 자신을 희생하면서 그 사람을 살려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것이 사랑이다. 이 사랑을 행하는 것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고 진리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진리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것이고, 진리의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진리의 말씀이 자기 속에 살아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요한 사도는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진리가 무엇인가 했더니 바로 아버지의 말씀이셨고, 예수님도 다른 것을 전하지 않고 아버지의 말씀 진리만을 증거하셨고, 성령께서도 다른 말씀이 아닌, 다른 말이 아닌 진리의 말씀에만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로 거듭나게 해주셨고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의 욕심이 있고 우리의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러한 사랑을 잘 베풀지 못하고 있고 계산하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손해보는 것을 싫어하고 있고 더 낮아지는 것을 참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마음일진데 다시 한번 돌이켜서 나 자신을 내려놓고 더 낮아져서 주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우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 낮은 곳에서 섬길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을 행하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